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4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전의 내용과 이제 그 흐름이 조금 바뀌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묵상했던 1장부터 3장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을 칭찬하고 또 그 믿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제는 4장, 어찌 보면 본론으로 실제적인 권면이 들어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너희들이 지금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는 것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이 이어집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자, 너희가 이미 잘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야 한다라는 권면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성도는 항상 성장해야 되고 또 이미 도달했다고 착각하지 말고 또 만족해서도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미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면서도 동시에 더 많이 힘쓰라 라고 권면합니다. 믿음은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함을 버리고. 자, 성경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여러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분명하게 거룩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거룩.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냥 어떤 추상적인 그리고 또 어려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리스 로마 사회는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많이 알지만 음란함이 만연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고 문화적으로도 그 성적 문란이 용인되었고 종교의식과도 또 연결되어서 여러 가지 음란한 성적 문란함이 판을 쳤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성결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과 달라야 한다. 그 성적인 음란을 버리고 거룩을 추구해야 한다. 그래서 4절부터 5절까지에 보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우리의 몸은 내 마음대로 사용할 도구가 아니라 거룩하게 관리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6절을 보니까 이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바울은 지금 이 모든 일에 주께서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몸과 관계를 거룩하게 지켜보신다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적 죄는 단순히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또 7절과 8절 말씀을 보니까 거룩한 삶의 근거를 다시 강조하는데요.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성결을 거부하는 것, 거룩함을 거부하는 것은 단순히 목회자의 권면 혹은 부모의 권면, 이런 사람의 권면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자, 이제 또 두 번째로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형제 사랑에 대해서, 거룩한 정직한 생활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음란함에 대해서 성결함을 강조했고, 이제 두 번째는 형제 사랑입니다. 정직한 생활입니다. 자, 9절 말씀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자, 성령께서 이미 그들의 마음에 사랑을 가르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10절을 보니까 너희가 온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그 교회 안에서 형제들을 사랑하고 보듬고 정말 돕는 그런 일이 마게도니아 온 지역까지 다 미쳤다라고 칭찬합니다. 그렇지만 더 많이 하라, 더욱 많이 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항상 풍성해져야 합니다. 이만큼 사랑하면 사랑의 끝이야 라고 말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조용히 라는 것은 소극적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유, 드러나지 않게 해야지. 아유, 그냥 나만 알게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다툼이나 소란을 피하고 자기 맡은 일에 성실하라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일을 해도 요란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일을 해도 부드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후자입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 안에서 종말이 가까웠다고 생각하면서 일을 멈추고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신앙이 현실의 책임을 회피하는 어떤 그런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무 요란하게 정말 믿음 생활하는 것, 신앙 생활하는 것도 너무 요란하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맡은 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대로 교회 안팎에서 자신의 생각, 무질서하게 사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그런 일에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성도가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살 때 세상 사람들에게도 좋은 증거가 된다. 외인에게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거룩과 사랑은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증명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그냥 열심히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거룩이 드러나는 일입니다. 또 두 번째로 몸을 거룩하게 관리해야 한다.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형제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이미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더 풍성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이만큼 사랑하면 끝났어가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믿음은 성실한 삶으로 증거됩니다. 신앙은 현실의 책임을 회피하는 핑계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이제 주님 오시기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마지막 때인데 나는 그냥 기도만 하고 찬송만 하고 저 기도원 가가지고 살래,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실하고 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에 힘써야 한다. 그리고 형제를 더 깊이 사랑해야 한다. 세상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거룩과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뜻을 붙잡고 더욱더 거룩해지는 일에 힘쓰며 형제 사랑하기를 더욱더 힘쓰고 또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있어서 더욱더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목요일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동역자들을 위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대로 형제 사랑하기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